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거였다면 2장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50% 50%가 아니라 100% 100%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도 하나도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시고 인간으로서도 하나도 다를 게 없으신 분이세요. 그게 참 신비한 건데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100%로 공존하는 그런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2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겁니다. 왜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100%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아니면 인간이 되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가르치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시고 부활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일들을 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은 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던 일거수일투족, 예수께서 이렇게 밥숟가락 하나 드신 것까지도 모든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뭐를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구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어제도 잠깐 이 말씀을 나눴는데 히브리서 2장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읽어보면 그렇게 재밌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 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다가 이렇게 잡아 걸리는 것들이 하나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잡아 걸릴 만한 게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어유 멋있는 말인데 이게 뭘까? 그거 하나 잡아 걸리고 또 이렇게 가다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또 한 구절 잡아 걸리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아주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지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질병 나을지어다 끝. 그러고 이제 성경 시간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15구절인가 14구절인가 우리가 읽었는데 그럼 그렇게 한 구절 빼고 나면 나머지 13구절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평생 가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요. 평생 가도 한 번도 그물상 가지고 묵상한 적이 없어요. 맨날 할 때마다 구원의 창시자 마귀를 멸한다.
또 몇 년 있다 히브리서 읽으면서 또 몇 년 있다가는 아닌가? 그래, 약간 내년에 또 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 있다가 똑같아요. 그때도 읽는 게 구원의 창시자 마귀를 멸하려. 나머지 말씀들은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한 번도 제대로 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먹는 말씀만 똑같이 먹고 있지, 그 나머지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묵상해 본 적도 없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딱딱한 음식을 먹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미 선생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냐?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나이가 벌써 됐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냐?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질타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쉬운 말씀,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되는 말씀만 날름날름 주워 먹으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여전히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다. 딱딱한 말씀은 먹을 수가 없고요. 맨날 젖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딱딱한 말씀을 먹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푹 과야 맛을 아는 거예요. 그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푹 과야, 그저께구나.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푹 과야 맛이 나는 거예요. 속꼬리를 여러분 바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꼬리를 육회로 먹는 사람 보셨어요? 그거 못 먹어요, 딱딱해서. 그런데 이것을 푹 고는 겁니다.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고면은 정말 거기서 이 진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걸 푹 과야 돼요. 푹 과서 며칠씩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성령님 계시해 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 와,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진국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걸 날로 먹으려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속꼬리 갖다가 육회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죠. 그렇게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보지.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시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처음에는 통독과 다독을 권합니다. 그래서 아직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일단 통독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몇 번은 통독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한 10번은 통독을 해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처음엔 통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통독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나이가 지나가시면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시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시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예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는 곧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께서 어떤 존재신가, 인간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바로바로 뭐하고 대응되냐면 우리의 구원과 대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살펴볼 때 예수의 다중적인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예수께서는 대속의 제물이세요. 대속의 제물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맏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다중적인 직분이 있는데, 이런 다중적인 직분은 우리 구원의 다중성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의 칭의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인데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법적인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라고 여기서 묘사하고 있냐면, 이 장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시험을 친히 맛보심으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한 구원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도우시냐 하면 단순히 천국 갈 수 있도록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겪는 모든 고통과 시험, 그걸 도우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은 어디로 확장되냐면, 단순히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는 고생하든 뭐라든지 간에 하여간 죽고 나면 천국 갈 거야, 이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고통과 시험과 환난과 근심거리와 그걸 예수께서 친히 경험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시험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질병에 걸렸으면 치유를 구하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가신 모든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이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아들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예수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뭐고 하나님이신가 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그 삶을 사시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삶을 사시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와 똑같이 성령을 의지해서 동행하면 예수께서 사셨던 삶을 그대로 살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 되시고 맏아들이 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직분은 우리의 직분의 다중적인 직분은 우리의 구원의 다중적인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구원의 이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구원의 네 번째 측면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형제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구원은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형제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이래요. 한 근원. 자,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리스도의 형제인 이유는 한 근원, 즉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하고 사람은요 같은 종류가 아니죠. 한 근원에서 난 게 아니죠. 이 개는 개의 DNA를 물려받은 거고 사람은 사람의 DNA를. 그래서 개는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개 엄마 개 아빠들이 많아져가지고서 이 심하게 착각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 굉장히 반성경적입니다. 개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야 아빠야 이런 표현하지 마세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좀 불편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아무리 그 반려견이 사랑스럽다고 해도 아빠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호칭 자체가. 우리는 개 엄마 아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 엄마 아빠가 되려면 한 근원에서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강아지 배에서 나왔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개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지. 잘 새겨 들으십시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사람 목회보다 개 목회를 더 잘할 거라고 할 정도로 저는 개를 진짜 좋아해요. 막 너무 좋아하고 그냥 막 개만 보고 있으면은 막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래도 내가 개 아빠는 아니야. 그냥 얘는 이 개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선물이고 축복이고 그런 존재지 내가 얘 아빠는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이게 비성경적인 호칭입니다. 뭐 걔한테 엄마 아빠 이런 표현 쓰지 맙시다. 뭐 좋은 표현들 많은데 왜 스스로 비하하세요? 왜 스스로 여러분들을 개 수준으로 낮추려고 그러세요? 이게 한 근원에서 나왔어야지 그게 형제고 부모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원이 달라요. 자, 우리는 누구하고 한 근원이냐면 개하고 한 근원이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한 근원이에요. 개하고 한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한 근원에서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근원에서 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생명의 본질이 뭘까? 왜 같은 종류의? 그게 뭐냐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한 근원에서 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개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죽은 반려견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못 만날 겁니다. 개가 부활한다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개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던 그 개는 아닐 거고요. 개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른 종류의 창조물을 하나님 주셨을 수는 있죠. 저는 그것도 기대합니다. 거기는 얼마나 똑똑한 반려견들이 있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래도 저도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키웠던 개가 이제 죽었을 때,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에서 안 떠나고요. 그 개 이름이 해피였는데, 해피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막 이게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데, 그래도 천국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종류의 생명이 아닙니다. 걔는 영이 없어요. 걔는 영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만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이거 방송 나가고 나서 제가 엄청 공격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개를 비하했다고. 요즘 사람 비하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개를 비하하는 거던데. 그래도 뭐 진리의 말씀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근원에서 나오는 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죠. 이게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구원은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 결과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마귀를 멸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마귀를 멸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모든 악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요, 미혹의 아비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고, 하여간 마귀는 악의 하여간 본질이 이제 마귀인데 그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실질적으로 자유케 하시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굉장히 놀랍고 큰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노예로 만들고 종삼았던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탈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효로 만들다,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다, 폐지하다, 소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있는 힘과 권세를 다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와 권세 중에 최종 병기가 뭘까요? 그게 죽음이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중에 최종 권세가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마귀의 최종 병기인 사망을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위험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은 죽음까지 구속하셨어요. 죽음까지. 그래서 구속된 사망은 이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두려움이고 절망이었어요. 고통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저주였어요. 그런데 혈과 육을 입으신 예수께서 이 사망의 권세에 정면으로 맞서십니다. 물론 예수께서 이 사망과 맞서실 때 예수께서도 두려우셨고 예수께서도 고통스러우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에 굴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사망을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카탈게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절망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저주로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 슬퍼할 필요도 고통스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는 사망에 쏘는 모든 것을 파쇄시키셨어요.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을 무력화시켰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병기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하는 자동적으로 꺾이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강한 권세를 꺾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이하는 사망 이하의 잡것들은 그냥 다 꺾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효화시키셨다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긴 거고 우리가 승리한 거고 이미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 꺾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이기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올해도 아니지 뭐 한 달 좀 그 정도로 오래라고 할 수도 없는데 하여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요. 미리 기뻐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예요. 아멘. 아멘. 반드시 이깁니다. 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요. 물론 이기는 타이밍이 언제고 어떤 방식으로 이기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 속한 주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막 너무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래도 이기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쁘고 즐겁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되고 타이밍이 언제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걸 알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거 하나님께서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그냥 좋은 말씀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이 뜻이 뭐냐? 그런 걸 좀 깊게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사망의 무기 사망에 쏘는 것이 뭐예요? 사망에 쏘는 거라고 하는 건 사망의 권능, 사망이 가지고 있는 무기 이런 뜻이죠. 그건 뭐냐면 절망, 두려움, 지옥의 저주 이런 건데 이건 다 뭐예요?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됐고 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자, 만약에 죽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을 알 때 사망은 그 쏘는 것, 절망, 두려움 이런 힘을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절망스러워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는지 모르고 죽음 위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절망이지만 이 죽음이 지옥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을 확신하면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두려움도 아니고요 절망도 아니고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거고 가장 기쁜 것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미리 유언을 해둡니다. 제 장례식장에서는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도 마시고 천국으로 들어간 건데. 할렐루야. 와, 그때는 정말 잔치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탁합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보다 오래 살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이미 무력화됐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이미 무력화됐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죄가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율법에서 그것을 정해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유죄 딱 그랬을 때 그게 힘을 갖게 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죄가 저주하는 힘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는데 그것을 다 패하셨다는 거예요. 다 패하셔서 왜? 죄값은 다 치르심으로 패하셨고 그 다음에 그래도 죽음은 끝 아니야?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이제 패하셨고 그래서 이 부활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로 패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는 뭐를 패하시냐면 죄의 정죄. 그런데 십자가로 죄값을 다 치르셨어. 그래서 더 이상 정죄받을 게 없어. 그렇게 패해버리셨고 그 다음에 부활로 죽음은 끝이야 하는 절망이 있었는데 아니야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 소망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사망이 가지고 오는 권능을 패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긴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사망을 구속하셨어요.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현상은 그대로 있어. 그런데 그것의 의미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였냐면 끝, 아니면 저주, 아니면 지옥, 뭐 그런 것이 이제 사망의 의미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도 구속된 거예요. 리디임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활로 들어가는 분이며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망이 구속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의 순교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와, 여기 오면 잔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이 예수께서 어떻게 죽음의 저주를 파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더 이상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능을 다 패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고 우리가 이미 이겼습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섯 번째,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은 믿는 자들을 해방하시고 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망의 법,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데 그 핵심에는 소망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여러분 소망의 책입니다.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소망인데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소망. 죽음은 소멸이나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 아니라 영광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소망.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은 법이 있는 나라야 없는 나라야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배후에 보면 결국 두려움이 있어요. 그 일들을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하지? 저게 불의한 걸 왜 저렇게 해? 근데 보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걸 행하지 않았을 때 내가 받게 들었던 불이익 아니면 위협, 뭐 생명의 위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실은 종노릇하는 거죠. 뭐 세상에 불의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은 여러분 이 두려움에게 눌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미혹되게 되고 떠내려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여러분 다음 구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짚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또 다음 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결국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음 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서는 것은 여러분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사실은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미혹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도 말씀과 성령이고요.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도 말씀과 성령이고,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것도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게 눌리게 되고요. 일단 우리는 미혹에게 속게 되고요.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깊게 생각하십시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게 생각하십시오. 얕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얘기했던 이 미혹의 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바로 있구나. 이렇게 눈앞에 바로 있구나. 정말 뭐가 사실이고 뭐가 맞는 말인지 너무 여러분 분별이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분별이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반대로 그 사람은 그게 틀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멀쩡하게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미혹돼요.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럴듯하게 얘기하면요 그렇지 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고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 주워 들은 거 가지고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제 말 믿지 마시고요. 이러면 안 되나? 제 말은 믿으세요. 그래도 제 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맞으니까 믿는 거지. 제가 성경에 어긋난 얘기를 하면 제 말이라도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일주 넘게 열흘 가까이 이제 미혹에 대한 걸 살펴봤는데 이 시대의 미혹은요 정말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기준 자체를 다 흔들어 버려요. 기준 자체를.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이 뭔가 하는 그 기준 자체를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곳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흔드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흔드는 거는 쉽죠. 뭐 거짓말하자. 그거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속이는 게 아니고 이 깊은 곳에 있는 기준 자체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미혹에 대해서 이 시대의 사조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설교한 거 인터넷에 올라 있으니까요. 한 10번씩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한 10번씩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 시대가 도대체 속이고 있는 게 뭔가 그 깊은 뿌리까지 내려가셔서 뿌리를 여러분들이 치고 나오셔야 돼요. 이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지금 이런 사조가 있고 이게 성경에서 이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이 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다 맞겠지. 그럼 어느 날 제가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없다는 건 아니죠. 교만하는 거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엉뚱한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말 주워 듣고 여러분 그렇게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을 여러분들이 청종해 주시고 제 말을 믿어 주시는 이유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 고 목사님 말씀이 이제 오라 이렇게 되셔야지. 근데 문제는 성경을 몰라.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 끼니 말씀 묵상하는 것도 쭉 읽다가 집어 걸리는 한 단어, 뭐 집어 걸리는 한 문장. 그러면 10년, 20년 해보십시오. 맨날 그것만 집어 걸리지 다른 말씀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뿌리가 약한 거죠. 집어 걸리는 거 말고요. 무시했던 말씀들도 다 아주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레위기 말씀 그런 것도 여러분 내가 이거 독파하겠어.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가? 뭐 이거 성경적인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면 왜 우리 시대에는 돼지고기를 먹는가? 뭐 이거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뭐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또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또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또 그래가지고 혹 해가지고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이러실 거예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 아니 자기가 확신이 있어서 그러는 건 괜찮은데 성경에서 확인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뭐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미혹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 저는 지난 한 열흘 정도 이 시대의 사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이제 강조해서 했는데 제 안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 1000%쯤 확신이 있어요. 한 1000%쯤 확신이 있는 게 제가 지난 40년 동안 성경하고 씨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40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고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기도사역 가서는 뭐 하루에 10몇 시간씩 한 달 내내 성경 붙잡고 씨름하고 그것에 비추어 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해석은 이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집회 때도 그 얘기했는데 제 말에 동의가 안 되고 제 말에 불편하신 분들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시라고. 그냥 불편해요. 왜 불편하세요? 그거를 쭉 파고 들어가 보니까 주변에서 주워 들은 거야 다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야. 이런 거 말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파서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으면 제가 말이 틀린 것 같으면 저하고 맞다이 뜨자고 그러면 저도 제가 아닌 것 같으면 아닙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테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그건 책임 없는 자세 아닙니까? 하여간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약 다른 생각을 하신다. 이거 좋아요. 이 사적 영역의 자유를 제가 침범할 수 없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들 마음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고. 아멘. 하여간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그다음에 이것은 말씀이랑은 조금 다른 거긴 한데, 내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중립적인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하도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확인 안 된 것들도 그냥 막 올라오기 때문에 요즘은 뭐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그 메이저 언론들이 됐든지 간에 하여간 진짜가 뭔지 판가르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건지, 그리고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러면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는 건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여긴지 그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는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고 나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기준이 없는데 내 좌표를 어떻게 알겠어요? 기준이 있어야 내 좌표를 아는 거지. 기준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은 여러분 믿음의 싸움과 그러니까 미혹과 환란은 싸우는 게 다르다 그랬어요. 환란은 맞아요, 믿음으로 싸우는 건데 미혹은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더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을 믿습니다 그래 버리면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미혹은 여러분 진리로 싸우는 거지 믿음으로 싸우는 거랑 좀 달라요, 결이. 네.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정말로 저하고 진리의 배틀을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웰컴입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이렇게 꿍시렁 거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아요. 네? 뒤에서 꿍시렁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는요, 그건 비겁한 거고, 진짜로 동의가 안 되면 오라고 와. 목사님 만나기 너무 힘든데요. 뭐 좀 기다려야 될 수는 있어요. 나도 일정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배틀 하자고, 배틀.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옳은 거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오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순순히 항복하고, 저는 그 배틀은 얼마든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하고 싸워서 이기긴 쉽진 않으실 겁니다. 제가 40년 성경 팠고요. 그와 동시에 했던 게 뭐냐면 수학을요 15년을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걸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에서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순환 논리를 조심합니다. A면 B다. 그러면 왜 B지? A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증명된 게 아닌데 그게 이제 복잡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논리에 빠져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이렇게 그냥 제 세포 안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확실한 건가, 중립적인 건가, 편향돼 있는 건 아닌가. 이건 그냥 직업병입니다. 그냥 직업병으로 계속 나와요. 계속 그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 전공이 이제 위상수학이었는데요. 이 토폴로지가 뭐냐면요, 그거에 이런 얘기까지 하냐? 그거의 제일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주의 모양을 이제 분별해내는 거거든요. 우주가 어떤 모양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주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밖에 나가봐야지 모양을 알지. 그 옛날에 이제 그 중세세대 사람들이 지구가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했냐면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안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제 우주선 타고 보면 이제 동굴 안에 이게 보이지만 안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위상수학자가 하는 게 뭐냐면 안에 사는 사람이 우리가 사는 모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게 이제 위상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생긴 세상이지? 그거를요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합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4차원 도형을 연구해야 되는데 4차원 도형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3차원 안에 있잖아. 그런데 이 안에 살면서
밖의 모양이 전체 모양이 어떤지를 계속 추론을 해야 돼요. 그걸로 밥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싸우시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감사한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중립적인 것인가 편향되어 있는 것인가 그거를 계속 묻습니다. 중립적인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뉴스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저는 듣고서 분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지? 그럼 그 현상들을 관찰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라면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이런 현상은 진짜면 일어나겠지만 다른 이유로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럼 이런 건 빼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평생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얘가 일어나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되고 현상들을 얘가 사실이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 현상이 얘가 사실이 아니고 제가 사실이라도 일어날 수 있어. 그럼 그건 얘가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죠. 이건 다 빼고 얘가 사실이어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이렇게 추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사실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냥 제 세포 속에 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하고 싸우셔서는요 거의 이기시기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시고 그냥 제가 그렇다면 그냥 그렇다고 믿어주세요. 정말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시대는 여러분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예요. 그래서 쉽게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쉽게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실수합니다. 쉽게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뭐 죽이려면 살리려면 막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최대한 감정은 자제하고요. 그리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찾으셔야 돼요. 책임감 있게. 그리고 그 가장 기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에 대한 뿌리가 깊지 않으면 뭐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증명하고 어쩌고 해봐야 이게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일단 성경이 있으셔야 돼요. 성경의 사람들이 되시고 감정의 사람이 되지 마세요. 감정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감정 하나만 누리세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감정 하나만 그냥 제한 없이 누리시고요. 그 나머지 감정들은요 자제하셔야 돼요. 특별히 분노들은 자제하시고요. 그 의로운 분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의로운 분노는 진짜로 여러분 한 5년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분노하세요. 그게 진짜로 의로운 거라고 하는 게 한 1000% 확실해졌을 때 그때 모르겠는데 그냥 이 사람이 이 얘기한다고 와르르 저 사람이 저 얘기한다고 와르르 딱 우리는 중립에 서서 정확하게 성경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팩트에 기초해서 그렇게 분별을 해야죠.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동의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오십시오. 자,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기도합시다.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별하려고 그 며칠 전에는 그 바쁜 와중에도 제가 하룻밤을 꼬박 새가면서 엄청 복잡한 계산을 하루 밤새도록 했습니다. 예, 사실인지 아닌지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보고 하느라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지금 하여간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정상은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광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뭐 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보수를 지지할 수도 있고 탄핵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지금 광기예요. 이거는 그냥 광기예요. 이렇게 사회가 흘러가면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폭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광기로 진행됐으니까 그걸 지지했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황당한 일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도 안 되고 분노만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면 끝에는 내전이 기다립니다. 그거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진짜 망하는 건데 그건 진짜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전에 지켜내야 될 건 뭐냐면 과정의 공정성이에요.
과정의 공정성이에요. 과정이 공정하면 내가 지지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수긍해야 돼요. 그게 사회적인 책무고 약속이에요. 그런데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피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실 때 과정의 공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과정의 공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런 불의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사익이라든지 아니면 분노에 의해서 그래서 뭔가 진행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하여간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막아서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막아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도할 때 우리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의 분노와 광기를 이용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하셨는데, 주여 이 마귀의 모든 일들은 마귀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은 파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미혹과 광기가 역사하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공정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